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1장 말씀입니다.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복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이제 40장에 이어서 계속 에스겔의 환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이렇게 성전을 조망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41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 성전 이제 본 건물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림이 없잖아요. 사파가 하나 딱 있으면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설계도를 글로 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아주 복잡한 숫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이제 도량형이 조금 달라져서 원래는 이제 규빗이라고 보통 규빗이 이렇게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를 규빗이라고 했는데 누구 이렇게 팔꿈치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45cm 정도가 규빗인데요. 오늘 에스겔에서 나오는 척은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의 비율은 같은데 조금 더 크게 나온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40 곱하기 2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성소는 20 곱하기 20. 그래서 정확하게 치수는 뭐 이제 도량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동일한 비율이었다. 성막일 때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일 때도 그리고 이후로 헤롯이 스룹바벨이 세우고 헤롯이 증축한 성전에서도 다 비율 자체는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지성소 그리고 성전 옆에 있는 곁에 있는 방, 뜰 그리고 뒤에 있는 성전 뒤에 있는 건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 될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제 새벽이라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는 있습니다. 에스겔의 성전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찍어 보시면 이렇게 열심히 또 만들어 놓으신 3D로 만들어 놓은 작물들도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실제하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성전이고 실제하는 성전과는 다릅니다.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자기가 제사장이잖아요. 성전의 전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이를 보고 그대로 글로 적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이 환상 속에서 보는 이 성전의 의미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환상이 처음 시작된 시점에 대해서 4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1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면 어떤 상황일까요?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저항을 하니까 저항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본보기를 보인다고 성벽부터 아무튼 건물이란 건물은 다 무너뜨려 놓고 성을 이렇게 사람이 못 사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성벽 궁전은 물론이고 솔로몬 성전에부터 도금돼 있던 금을 다 뗀 다음에 성전도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비행기로 휙 가가지고 만약에 봤다 그러면 폐허가 된 그 공간을 봤을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제사장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건물이 무너졌네, 전쟁이 져서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사장 입장에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그들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여겨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는 이제 계시지 않지만 내가 흩어진 백성들 가운데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사장으로서는 정말 뼈아픈 일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마땅히 지켰어야 할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현실,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뼈저리게 다가왔겠습니까? 무너진 성전은 유다의 죄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현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절망적이겠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자신의 발등상으로 다시 삼으실 것인가 하는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실 것인가 하는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상 속에서 성전을 보면서 확 치수를 적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에스겔이 이 치수를 적어갔을까요? 저도 막 집을 새로 지어보진 않았겠지만 빈터에 내가 집을 짓는다 하면 얼마나 신나게 그 집을 지었겠습니까? 그 치수를 적고 여기는 무슨 방, 여기는 누구네 방 하면서 치수를 적지 않았겠어요? 인테리어 하면 여기는 뭐 해야지, 여긴 등을 달고 여기는 어떤 등을 달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우리도 그렇게 치수를 적고 도면을 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에스겔은 그런 기쁨으로, 그런 설렘으로 오늘 이 성전의 치수를 적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의미는 그 자체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겠다라는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그냥 성전 이런 거 다시 지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하는 그런 약속의 상징적인 표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환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뒤에 70년 빼기 14 해야 되겠지만 스룹바벨과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서 다시 지어진 성전은 이것보다는 훨씬 초라했습니다. 그냥 성전 본 건물만 겨우 지어냈었죠. 아주 볼품없는 성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계시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백성의 하나님으로 다시 서 있겠다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는 표징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죠.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내려놓고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성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이 지어주실까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턱 하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서 세워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짓기 전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재어주신 치수들을 다 재어서 옵니다. 그게 굉장히 길어요. 이건 뭐하고 이건 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데 내려와서 짓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하나 다 재료들을 모아서 성막을 짓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몫입니다. 오늘 환상을 보여줬다고 해서 이 환상이 우리 가운데 턱 하고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국 성전을 짓는 일은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그러면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앞으로도 지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성전은,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도대체 어디에 지어지는 성전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또 이 영어 쪽 발음에서 너희는 하면 늘 또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꾸 우리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마음으로 이게 축소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성전을 짓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축소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읽었듯이 이 엄청 장엄한 성전이잖아요. 이 크고 화려한 성전이 우리의 조그마한 마음에 들어가기 너무 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전은 우리의 삶을 들여 세워가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으로 우린 이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내 마음의 감정으로 알 수 있나? 느낌이 있어서 알 수 있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가고 있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가? 그것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나와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너희는 우리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나 개인이 지어가야 할 성전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또 살아간 삶의 궤적들은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겠지만 우리에게 보이는 상징적이고 실체적인 성전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이 성전의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어떤 벽돌은 조그만 수도 있어요. 어떤 벽돌은 단단하고 점점 날로 커지는 그런 벽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서로 잇고 채우고 메꿔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어가야 할 성전이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어가야 할 성전이나 둘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짓고 있는 것이 성전인가, 우리 교회가 지어가고 있는 것이 성전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퉁이돌은 기준돌이에요. 저기서부터 어떻게 모든 도면을 짓고 여기서부터 줄을 뜬다 그러잖아요. 줄을 다 띄워놓고 건물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잘못 집을 지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점도 우리 교회의 기준점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셔야 되는데 우리는 방금 전에 놨던 벽돌을 기준점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점점 삐뚤어지죠.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예수님 다음에 들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못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 완벽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완벽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잘못 놓은 벽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의 경우에는 한번 잘못 놨다고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 놨던 벽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 기준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제대로 다음 벽돌은 놓아야겠다 마음 놓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짓는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전 지어놓으면 막 어설픈 목수가 지어놓은 집처럼 막 울퉁불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가 짓는 집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그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성전을 짓는 벽돌 한 장을 놓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거룩한 성전의 벽돌 삼아 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벽돌이 잘 모여지고 서로를 잘 돌보고 보완하고 쌓아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주님의 전이 지어져 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만들어가는 벽돌 한 장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주님께 모든 짐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전을 나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